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 영감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힘쓰고 애써서 재산을 모았는데 뭐든지 원하는 거는 다 살 수 있는, 집이든 차든 가마든 뭐든 다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나고 찬송을 부르도 재미가 나고 기도를 하면 은혜가 임해야죠. 할아버지는 돈은 많은데 재미가 없어요.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주섬섬 보따리에다가 평생에 모았던 재물과 금은 보석을 다 싸가지고 나가요. 영감님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행복을 좀 찾아야겠네.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요. 어디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재미가 있을까? 다 돌아다니고 물어봐도 행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갔더니 공통되게 일러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아무개 마을에 가면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네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뭐냐면 그 현자가 해결을 못해주면 당신은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찾아서 갔지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현자에게 2차, 저차, 3차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나를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이 보따리를 싹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 시간이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인데 갑자기 이 현자님이 보따리를 들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왜냐하면 그 현자님은 좋은 것을 많이 뽑아서 드셨는지 달리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너무 잘 아니까 산속으로 착착착 숨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망연자실이죠. 아, 끝났다. 평생 모은 재산 갖고 튀어버렸으니 현자인지 알았더니 사기꾼이구나. 막 울고 있는데 지칠 때쯤 되니까 현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보따리를 싹 건네줘요. 손 하나도 안 댔네. 그러니까 부자 영감이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었더니 다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혹시 금덩어리 하나도 돌아갔는지 그걸 세보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행이야, 이렇게 다행일 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이 영감이 뭐라고 했겠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마다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요? 이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행복했으면 보따리에 내놓으시오. 행복했으니까. 그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소중하니까. 평생에 모은 이 보따리, 아, 이게 정말 행복의 이 근원이었구나. 그제서 현자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행복과 재미의 조건인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아,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영감님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했어요? 평생에 모은 금은 보화가 제일 소중하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어떤 분은 돈이요, 이런 소리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요즘 이렇게 업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해요. 꼭 아이디어고. 그럼 그것이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가지로 통일이 되면 좋은데 농협 들어가면 저거, 신협 들어가면 저거, 이거저거 다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밀번호를 바꾸시오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면 뭘로 바꿨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알려줄 힌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고 말씀 시간이잖아요. 대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존재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소중히 여길 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요. 그거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주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목사님은 정답을 썼을 것 같아요, 못 썼을 것 같아요? 대답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신뢰를 안 하는 거 봅니다. 제가 예로 시작하는 걸 쓰긴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도 했지만,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납득을 시키지 않고 명령하는 분은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내, 너의라는 이 단어에 빨간 줄을 탁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너는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었다?
종이 되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의 현실이 어땠어요? 이 말이 사실 성경 역사상 가장 실감이 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인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는데 몇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봤어요? 귀신 들리면 막 부야가 치밀고 말이에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남편 오기만 알아. 내가 들들 볶아서 막 아주 혼을 내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분노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야가 치밀을 때 셀카를 하나씩 찍어놓으세요. 차크다. 그럼 그거 걸어놓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밥맛이 턱 떨어지고요. 그런 사진 걸어놓으면 남편이 안방 들었다 얼른 달려나갑니다. 혼나는 거 아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만 들려도 집안이 시끄러운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귀신에 이렇게 살짝 영향을 받진 않았는가?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그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과 근심, 염려와의 두려움이 1번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마음이 훈훈하고 믿음이 생기고 당장에 해결이 안 돼도 우리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강박과 집착, 그리고 중독으로부터도 건져줬죠. 어쩌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중독에 걸렸는지도 모르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자리에 앉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놈을 가지고 막 두드려. 요즘은 그거 스마트폰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스마트폰 몇 분 두드렸습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은 걸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봤구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중독에서, 그죠? 그 어떤 분은 막 외출하려면 가스불을 한 3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왔다 갔다, 다람쥐같이 왔다 갔다 안 끈 거 아니에요? 꺼놓고 또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또 올라가. 그거 안 하려면 더 하려고 그래.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이 강박이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이 사나운데 그런 것부터 주님이 참 평안을 주셨잖아요. 3번째는 뭡니까? 억울함, 비통함, 혈기와 분노. 걸리기만 걸려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싸한 사람이었고 다 자비롭고 국률이 넘치고 훈훈하고, 우리 따라서 너그럽다. 얼마나 너그러운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 부야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거룩하신 그분, 이제 막 30살에 넘은 그분의 눈빛만 봐도 이 부야가 치밀었던 것이 싹 올라오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어요? 4번째는 또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털 절망. 내 인생은 끝났어. 그죠? 절망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는데 친정 식구들이 마리아를 소중히 여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고 7 귀신이 들렸구나.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랬겠죠. 5번째는 뭡니까? 슬픔과 공허함, 우울증. 여러분, 요즘요 큰일 났어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약 처방 이 빈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울해요. 잠이 안 온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 듯다. 여러분, 콜콜콜 자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분이 계셔서 좀 걱정이 살짝 되지만은 우울증, 그죠? 여러분, 그런 우울증과 불면의 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을 구해준 거예요. 또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버스간에 딱 탔는데 차비 안 갖고 타가지고 막 기사님이 얼마나 모욕을 주는데 그거 300원 그 회수권 하나 없어가지고 그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로부터도 주님이 여러분을 구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창피한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주신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던가.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뭔 카드를 만들 때도 힌트로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뭡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 이렇게 써야죠. 꼭 흔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척도의 항목을 드릴 테니까 자랑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만히 이 시간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가야 돼, 우리가? 휴가 2주를 해야죠. 하계에는 휴가지로 2주를 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하계 2주 타인 것입니다. 누구랑 타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야죠. 하계 휴가를 2주 가려면 타야 되는데 하는 무엇이냐? 먼저 연역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계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 이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라. 그러죠. 주는 뭐예요? 주의를 소중히 여기라. 타는 타인을 내 몸처럼 주님처럼 섬기라는 뜻인데, 자, 하계 이 주타의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세요? 혹시 이상한 귀신을 섬기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 점치고 막 부적 붙이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막 부적을 벽에다 붙인 분도 있어요. 신방 가서 떼어서 불태워준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이외의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상반절만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찬양하는 이유가, 설교하는 이유가, 헌금하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인지 너를 위하여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섬기고 모든 이 이유 중에 조금이라도 너를 위한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내 명예를 올린다거나 내 이름을 높인다거나 어떤 야망이 있다거나 내가 조금 박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하반절에 뭐가 우상 숭배다? 우리 따라서 탐심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 복받기 위한 방편인 기복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다거나 나를 뭔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게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2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를 우쭐대는 그런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간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10점 이하로 점수가 어떻게 된다? 감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자,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뭘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뭘 들어요? 말을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것처럼 참 재미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중매 결혼을 하셨군요.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전화통을 잡으면 막 이거 시간 갈 줄 몰라요. 막 오늘 아침 연애했어요. 이런 생각에 뭐 먹었어? 그럼 막 김치 먹었어. 그래 어떻게 먹었어? 볶아서 먹었네. 막 별 얘기도 아닌데 막 웃어 쌓고 막. 그 옛날 같으면 전화 요금, 야 시외 전화 나오는 디디딘데 막 너 몇 시간이야 막 전화통 빨리 안 끊어. 그런데 재미나요? 재미가 안 나요? 재미나죠. 뭐 어떻게 이것을 김치를 볶아 먹었어? 김치는 총각김치 재면서 막 하하호호 재미나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말 듣는 게 재미가 나요? 안 나요? 재미가 나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소리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 소리 같이 듣기가 싫어요. 성가시럽죠. 아따 날 뜨건데 좀 저리 가라. 여름에는 애인도 1m다. 덥다 더워. 부채질하고 그러면 털어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 소리 듣기가 싫은 거죠. 남편 소리 나면 저 방으로 가고 여기 소리 나면 저쪽으로 가고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서나 아니면 부부간에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죠.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엄마 애들이 엄마 그러면 뭐라고 와서 얘기해요. 시끄러워 안 들려 이래요. 그럼 점수가 10점은 20점 만점에 감퇴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우리 따라 달려가자.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따라 달려가자. 왜 달려가요? 소중히 여기니까. 자녀가 하는 말이 소중하니까 말 한마디라도 헐리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그 아빠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가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녀가 소중하니까, 아내가 소중하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그냥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오늘 같은 날 뭐 짱어가 먹고 싶네. 그럼 벌써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 갔어? 짱어 사러 갔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따라서죠. 소중하니까. 소중 안 하면 야 장어가 뭔 장어야. 밥값이나 하라. 이러면은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죠. 귀로 하나 안 들어와요. 늘 장어 먹고 싶다고도 안 미꾸라지나 먹으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장어가 먹고 싶으면 막 장어 사줘 막 쫓아다니면서 장어 먹고 싶고 막 안 사주면 뭐 해야 돼? 화를 내서라도 막 귀에다 막 메가폰을 들고 귀를 소리하면은 귀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소중하지가 않으니까. 막 성질을 내고 부야를 내야 사줄 똥 말똥 귀로 하나도 안 들으면 그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 안 하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너한테 해줄 말을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혹시 저것이 나한테 주는 말은 아닌가. 듣기에 참 거북하고 부야가 치밀지만 그래도 저것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은 아닌가라고 하나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받아 적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는 것이 그렇게 따분하고 듣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이렇게 들린다면 그 점수는 10점 이상이 감점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소중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지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계 이주타의 이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망조가 들은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막 오마이 뭐 해가지고 막 그것을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고시 오마이 고시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모욕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따라서 예수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이름을 한 10번, 100번 정도 한번 불러보시고 제가 테스트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이 숙제를 내는데 예수님 100번 불러보래. 그런데 한 30번째 부르니까 하품이 나고 아따 언제 100번 채운대야? 이러면은 그거는 10점, 20점 만점에 10점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찬송을 들어놓고 우리 따라서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길게 생각하면서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20점 만점에 20점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만 해보세요. 혹시 하품이 나온다거나 뭔 이런 숙제를 낸데 이런다면 상당한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막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왜 안 줍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런 기도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 하면서 예수님 불러주면서 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무일 무시에 그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했었던가. 그 주님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 할 텐데 남은 인생 예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겠죠. 그렇다면 네 번째는 뭐예요? 하계 이 주타에서 주, 우리 따라서죠. 주일. 여러분 주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영어로 Lord's Day, 주님의 날. 그럼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 거죠. 6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누구의 날인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어요? 내 날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예배 끝나면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따분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오늘 고순희 권사님이 반찬은 뭐 있는가 궁금한데 빨리 끝나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날이에요? 그렇죠. 밥 먹는 날이고 내 날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라도 주님의 날이니까 여러분도 그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날은 누구 날이니까? 그 사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아내가 여보 정말 신박하고도 놀랍고도 정말 잊혀지지 않고 재미났고 무서운 그런 얘기 해줄까?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침대에 두루 넣어가지고 12시 자정 땡 12시 1분 되니까 얘기해. 어제 내 생일이었어. 예쁘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박하고도 재미나고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속은 있으니 웃죠. 그러니까 그런 날 하나도 잊어버리면 얼마나 진짜 부야가 치밀고 정말 도망 다녀야죠. 그거를 갚아주려면 얼마나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요. 여보 그러면 얼른 뛰었어. 어이 왔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될 한 10번 해야 부러질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이 날만큼은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이건 정말 주님의 날이구나.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해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날이 된 거죠. 일주일 동안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이 벌어먹고 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이 됐어. 지금 한 푼 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점수를 매길 때 토요일 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온다냐. 그러면 10점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토요일날 반쯤 됐는데 야 주일이 기다려진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음성이 기대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할 시간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20점 만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하계 이주 타의 타인, 그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가가 또 20점 만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죠. 이거 하나님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거지 뭐 사람에 대해 소중히 여깁니까? 이거는 좀 빼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옳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까운데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백교회 성도 안에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미운 사람이 미웠지 이쁘겠습니까? 하다 보면 미웃고 안 보고 잡고 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품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다 보면 속이 상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미움의 감정을 즐기고 애끼고 품고 버리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라고 미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있어야 한 사람 내가 봤는데 기억 안 합니다. 기억하면 미운 사람이죠. 미운 감정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운 감정이 들을 수 있지만 그거를 품고 그 앙심을 꼭 무슨 보물단지처럼 품고 있지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가 하나님 미운 감정이 솔직은 있습니다. 주님도 미흡지 않게, 주님도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짓말쟁이 되기 싫고 아무리 해도 이쁜 구석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내 마음에 착착 맞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은 마음에 착착 맞아요? 뭐 착착 맞아서 데리고 삽니까? 그죠?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미 뭔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겠어요? 교회 안에 몽땅 못 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라서 하죠. 소중히 여기자. 우리 하백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를 딱 요약하면 뭐냐면 타인을 어떻게 하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모욕도 주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걸 주님이 재해석했잖아요. 라갈하는 자가 욕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막 욕을 한다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막 다른 사람 앞에 거짓 증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분명한 증거도 없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탐내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놓고 안 갚은 사람 있어요? 우리 따라서죠. 갚자. 여러분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유무형의 물질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 갚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찬양을 하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하나님이 엄중한 십계명으로 명하셨고, 타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이자에 걸쳐서 위자료까지 다 흡족하게 여러분 따라서 갚아야 돼요. 혹시라도 물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훼손을 시켰다면 그것도 여러분 다독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뭡니까?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나를 무엇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원형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가 소중하냐면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히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갈망이 되죠. 예배 시간이 갈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기대가 되고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따분하고 힘들고 발걸음이 무겁고 그런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애정 결핍 아니에요? 뭔 뺀 사랑 돌라 못 돌라.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뭐 남편이 아내가 사랑 달라 못 달라 그러면 뭔 뺀 사랑 타령이요? 응?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맨 하나님은 애정 결핍인가 봐. 맨날 뭐 노래까지 만들어갖고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뭔 뺀 사랑받고 싶어.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나 봐. 십자가에 죽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애정 결핍이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숲속에 있는 새 이름까지 다 안다잖아요. 그거 제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한 이 그저 마중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백교회를 소중히 여길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끼고 그 이름에 누가 될까 봐 조심하고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도 양치질을 하고 와서 주님을 부르고 정말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저에게 소중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소중히 여김을 주시고 싶은데 그 조금의 그 재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날을 갈망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값어지 있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할 때 그런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이 놀랍고도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